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번 선교여행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참 꼭 필요하고 유익한 선교여행이었습니다. 올 1월 초에 교회에서 집회를 했었는데요. 첫날 저녁에 나온 교인들에게 안수를 해드리고 제가 이 가운데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실 때 질문을 우리 속에서 일으키신 다음에 답을 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이러한 질문을 주님께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인생을 살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중요한 게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지내왔던 대로 설교하고 또 교회의 절기 따라 그런 행사들을 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방향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분명한 방향이 성령으로부터 와야 비로소 하루를 살더라도 또 이 교회가 한 걸음 나갈지라도 제대로 가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 앞에 주님, 이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영혼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다. 선교다. 교회 안에 있는 이 귀한 자원들,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들이 그냥 우리만 은혜 받고 또 뭔가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이 있죠. 우리끼리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를 위하여 이제 하나 되어 달려나가길 바란다. 이게 다음 목적지이다라는 감동을 제 안에 주셨습니다. 교회의 방향이 선교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는 그동안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왜 이미 그렇게 해오고 있었고 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한 번 더 하실까? 이렇게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한 분 한 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이 중에는 오늘 간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내가 천국 가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뜨겁게 주님을 만나진 않았지만 그냥 이것저것 마음에 들어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분들도 있고 교회 절기에 따라서 추수감사주일 행사를 하면 거기에 참여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그 중심을 살펴보면 그냥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내 자녀 잘 되고 건강하고 큰 문제가 없이 살면서 교회도 다니는 거죠.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냥 내 삶의 일부분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목적은 나 잘 사는 것입니다. 또는 나 은혜 받는 거예요. 나 천국 가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선교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제 선교를 위하여 그 가치를 위하여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당신 왜 삽니까? 내가 선교를 나가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 완성,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나라 가시면서 주신 그 대사명을 위하여 내가 일을 하고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내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심이 바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모임들, 목장에서나 또 교회 학교에서나 또 모든 선교회에서나 그들 안에 우리가 왜 모여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재정을 흘려보내고 또 시간이 허락될 때 또 나가기도 하고, 이 선교는 꼭 국외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 비전, 그 사명으로 온 교회가 한 방향으로 뜨겁게 나가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 교회에 대하여 이해하셔야 합니다. 각 교회마다 어떤 부르심도 좀 다른 것 같고 또 그 교회에 흐르는 어떠한 전통이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수지선한 목자교회 교인이라면 등록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수지선한 목자교회의 교인이라면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의 다음 방향은 선교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원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뜨겁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제가 받았지만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는 학생 시절부터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너는 선교하는 목회를 해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는 국내에서 목회를 합니다. 7년 전 개척을 하고 계속 선교를 강조는 했지만 저는 나가지는 않았어요. 7년 동안 한 번 나갔습니다. 일본 치바 영광교회를 한 번 간 것 외에는 성도님들만 보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제 마음 안에 일단 우리 교회를 더 튼튼하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교회를 잘 지켰던 것이 또 교회가 여기까지 온 하나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현장을 봐야 제 안에 구체적인 선교에 대한 마음이 부어지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그 현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실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는 했는데 그것을 이끌기에는 나 자신이 너무나 선교를 모르고 지식으로만 알고 간접 경험으로만 아는데 이거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러는 가운데 이번에 다녀온 요르단 집회에 대한 제안을 올 중순쯤에 실은 받고 이번에 떠나면서 제안에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 방향에 담임 목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저에게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를 나갈 때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나가지만 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계속 하려고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저희 교회에게 허락된 선교의 유업, 우리 교회 젊은이들도 파송하고 또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의 유업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 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은 오늘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을 바탕으로 이 교회의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저희 교회가 자주 인용한 말씀이에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실은 이 에스겔 앞에 있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전반부는 성전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0장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앞으로 세워질 놀라운 성전에 대한 환상. 이 성전은 역사상 세워지지는 않았어요.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어떤 환상이었는데 그 성전이 46장까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47장이 완성된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다 완성된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번 재봐라 그랬습니다. 성전 문지방 앞에는 발목 정도였는데 좀 더 가서 재보니까 무릎, 좀 더 가서 재보니까 허리, 좀 더 가서 재보니까 헤엄칠 만한 강물이 되온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지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바닷물이 되살아난다고 할 때 이 바다는 사해를 의미합니다. 지금 사해는 여전히 생물이 살 수 없습니다. 환상이지요.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물고기들이 파닥파닥 뛰면서 어부들이 그곳에서 낚시를 하는데 이 강물은 모든 죽은 것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환상일까? 이게 복음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이 타락하지요. 타락한 이후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메인 테마가 뭔지 아세요? 성경은 참 신비로워요. 수천 년에 걸쳐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하여 각 권들이 기록되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메인 주제는 하나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사하신 후에 성령을 부으셔서 이 성령이 땅끝까지 흐르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이게 성경에 흐르는 메인 테마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이 이야기예요. 저희 교회의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복음이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이게 교회를 세운 목적이더라고요.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성전은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역사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에스겔서처럼 세워지진 않았지만 이 성전은 우리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을 흐르게 하는 통로가 돼요. 이 물이 흐르는 곳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죽었던 자들을 살려내는 열방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고 복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여러분 진짜 신앙은 입술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의 가치관, 복음의 가치관으로 그 인생의 중심이 바뀌는 게 리얼 크리스찬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데 가치관이 안 바뀌면 가짜입니다. 안 바뀔 수가 없지요.
이번 선교 여행 중에 조유진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매님,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의 콘서트가 있었어요. 저는 이분을 처음 뵀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더니 줄리어드 음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래요. 그냥 줄리어드 음대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중에서 탑 클래스에 속해서 악장을 하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몰라서 이게 어떤 건지를 모르는데 음대에서 악장을 하는 정도면 그냥 앞길이 쭉 열린 사람이래요. 줄리어드면 또 음악 쪽 클래식 쪽에서는 또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승승장구의 문이 열린 분이고 천재적인 음악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남편도 이제 교포인데 역시 신실한 신앙인일 뿐만 아니라 수재로서 그 미국에서 탄탄한 안정된 직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어느 날 6년 전이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떠나라. 그냥 미래가 대로로 열린 또 안정적인 가정과 직장, 이 삶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선교지를 보내시는데 그것도 중동 땅, 난민 대상으로 하는 선교지로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다 정리하고 선교지에 와서 지금은 그 난민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켜고 있어요. 아이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데요. 막 놀리기도 하고 말도 안 듣고 그 아이들 앞에서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힘들 때도 있고 또 그곳에서 임신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아이가 빨리 바깥에 나오게 돼서 980g인가 960g의 아이를 조산하로 출산을 해서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이렇게 모이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콘서트를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치시면 앨범이 2개 정도 나왔더라고요. 이제 들어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 그 선교지에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멜로디 또 아름다운 가사의 찬양들을 이분이 지으셔서 선교지에서 그 선교사님들 앞에서 또는 난민 아이들 앞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 뭐하냐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앞길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서 힘들게 아이 출산하고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분 찬양 중에 눈물도 흘리고 또 그분의 이렇게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럽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포기하는 거 기뻐하시거든요. 그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비록 세상 사람들이 관중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그 찬양을 듣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라 가면 주님께서 그 인생에 얼마나 귀한 면류관을 주시겠습니까? 세상 큰 카네기 홀에서 유명하게 연주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의 일을 위하여 헌신한 그 삶에 영원한 상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 또 한 가정을 만나게 됐는데 우리 새로 만든 에아드 기도방에 제가 입은 사진도 올렸습니다. 올 중순경에 윤성철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러한 제안을 받았어요. 지금 중동에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면서 수백만의 난민이 요르단 또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로 이렇게 도망 나오면서 많은 지금 난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아랍어가 잘 안 돼서 지금 이 추수한 이 무르익었는데
언어 문제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은 아랍어를 하거든요. 이집트 크리스찬 중에 신실한 가정이 있는데 이들이 선교를 하면 한국 선교사가 하는 거에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는데 좀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면 어떻겠냐고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근데 기준이 교회에서 60만 원을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요르단 난민 사역을 하면서 난민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선교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기획위원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우리 엔게디 카페의 수익금 중에서 50만 원, 또 한 목장에 10만 원 해서 섬겼습니다. 근데 이번 선교 여행 중에 이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너무나 천사 같은 분들이더라고요. 이렇게 사람 만나면 와, 이분들 참 순수하다는 느낌 있잖아요. 이집트 크리스찬들인데 두 분 다 간호사라고 합니다. 같은 병원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신실한 신앙이 있어서 결혼을 하고 난민 대상 단기 봉사 선교를 몇 달간 했대요. 단기로. 그랬는데 주님께서 난민 선교로 아예 풀타임으로 헌신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를 만나서 이제 공식 지원을 받고 이제 이곳에 들어가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모든 것 내려놓고 선교로 떠날 때 가족들이 어떻게 볼까 물어봤습니다. 부모님 괜찮으시냐고. 처음에는 좀 걱정하셨는데 지금은 가장 든든한 후원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여기도 이 남자분이 아브라함이고 아내가 이름이 사라고 아이 이름이 조슈아입니다. 참 재미있죠? 근데 이 아이 낳으면서 되게 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본인의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고 그 선교지에서 사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현장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은 맥락을 봐야 합니다. 함께 있으리라라고 한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일을 감당하는 나의 이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너희들의 그 발걸음 속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일이에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생수가 자신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강물이 흐르는 각처에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많은 물고기 떼들이 퍼덕퍼덕대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일.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만 좋은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만의 리그. 그냥 우리끼리는 함께 행복해야지만 강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죠. 진정한 교회는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여 온 교회가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그냥 우리만 은혜 받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번 선교지 갔더니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1년간 헌신하여 그곳에 와 있더라고요. 아마 올 4월 달에 그 요르단 그 바실 목사님이란 분이 오셔서 금요일날 잠깐 선교 보고를 하셨었는데 그것도 방문했거든요. 난민 사역을 하는 교회인데 거기에 1년간 헌신한 학생들이 난민 아이들 대상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영상 보실까요?
우리 청년들을 보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막 예배를 드리는데 막 팔딱팔딱 뛰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3명이 다른 단체를 통해서 또 해외에 나가 있는데, 감사하게 요르단에 우리 자매 하나가 가 있어서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만났어요.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군인처럼 살더라고요. 6시에 일어나서 밥해 먹고 또 언어 공부하고 그쪽 대학을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또 계속 마음을 열린 사람들은 또 관리하고, 그렇게 또 자기네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지금 한 9개월 정도 됐는데 우리들의 삶은 군인의 삶입니다. 20대 중반도 안 된 그들의 삶이 정말 놀랍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보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내년 1월에 교회 올 텐데, 목사님의 꿈은 우리 교회가 너희 같은 젊은이들을 파송하는 게 목사님 꿈이야. 그래서 네가 교회 복귀하면 이제 우리 청년들, 네가 경험한 것들을 잘 나눠서 우리 청년 중에서도 한 3-4명 그룹을 져서 이런 데 보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를 세우자. 했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목사님 기대가 됩니다. 이제 한국 가서 그러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게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2가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지고 떠났어요. 같은 생각이지만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교회 선교의 방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고민은 이제 우리 교회가 8년 차로 들어섰는데, 또 건물도 짓고 이제 좀 안정적인 시기로 돌입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굳어지면 안 될 텐데, 오늘 말씀처럼 계속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더욱더 되어야 할 텐데, 괜히 이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교회의 직분 문제로, 또 교회의 어떤 전통 문제로 이게 성령의 역사보다는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굳어지지 않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중직들에게 목회 서신도 좀 보내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번 선교 여행을 쭉 돌아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밤에 거의 8시 다 돼서 왔는데 설교 준비할 시간이 안 되잖아요.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라 실은 맡기려고 고민을 했다가 성령님이 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 교회의 방향성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누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좀 준비가 덜 됐지만 그런 주신 마음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아젠다를 던지면서 계속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그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지난주 간 그 주간 목금토 컨퍼런스를 냈습니다. 근데 이 컨퍼런스는 굉장히 좀 특별한 컨퍼런스였어요. 요르단은 그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 핍박 지수를 봤더니 10위권 안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곳에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굉장히 이 요르단 지역에 중요한 3분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3분의 목사님들이 잘 연합을 못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와 작년부터 연결이 되면서 서먹서먹했던 이 요르단 지역의 탑 리더격인 3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서로 모이게 됐어요. 우리 한국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제 교단, 그분의 라인과 연결된 목사님들, 또 교회 중직들이 이번 집회에 참여한 거예요. 네, 이런 중동 국가에서는 좀 특별한 일입니다. 함께 모여서 3일의 컨퍼런스를 했는데, 근데 특이한 거는 가기 전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진 않았어요. 누가 강의를 할지, 또 모임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정하지 않고
그 전체를 이끄는 목사님이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자.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하게 반응하자 하는 이것 하나를 붙잡고 이제 모인 거예요. 근데 여기 봤더니 그 요르단 현지 그 목사님들 또 중직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 한 1000여 개 교회를 섬기는 그 사역자들, 중국 사역자들도 한 10명 정도 왔고요. 또 주변에 있는 레바논, 또 이집트, 그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함께 모여서 거의 한 2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인 중동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컨퍼런스가 이제 열린 거예요. 근데 저녁 집회를 하기 전에 한 4시에 전체 이제 리더십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데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계획이 없다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본인은 바란다고. 그러나 각각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들을 함께 좀 나누자고 해서 각각 주신 마음들을 한 1시간 반 동안에 쭉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목사님이 나오셔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긴 설교자가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인도함을 우리는 따라갑시다.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만 바라야 되는 건데 이제 한 분이 올라가서 주님이 주신 마음들을 나눴어요. 근데 첫 시간이니까 좀 모인 요르단 현지 분들이 좀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잘 마음이 안 열리더라고요.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되는 상황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시편 133편 말씀이 떠올랐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연합하여 형제로서 형제잖아요. 요르단 목사님, 요르단 크리스찬들이 형제잖아요. 형제로서 연합하여 함께하여 그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위로한 이 사랑의 모임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연합에 대한 말씀, 이 속에 흐르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주님, 이런 마음을 나눠야 합니까? 연합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저희 교회 수요일 날 중보 때 자주 하는 항아리 기도 있죠. 이렇게 짝기도 하는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연합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항아리 기도 해도 될까요? 했더니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떨리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이제 아랍이니까 또 제가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니까 괜히 실수하는 게 아닌가, 좀 나대는 게 아닌가. 올라가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연합에 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또 부족함을 우리가 섬기러 왔습니다. 근데 연합이 무엇일까? 항아리 기도 아세요? 근데 이 요르단 사람들은 대표 기도를 하지 통성 기도를 잘 안 한대요. 근데 뚫으려면 통성 기도 해야 되거든요. 브렉드로 되려면 통성 기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연합할 때 뚫리거든요. 그래서 4명씩 짝을 지어서 한 사람 가운데 놓고 기도하자고 해서 평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섬겼어요. 그랬더니 열리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첫날 좀 피곤했는데 부족한 나를 이 퍼즐 하나 감동된 것을 나누니까 주님이 이만큼의 또 역할을 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진행되는 각 순서에 중국 현지 사역자들이 나와서 기도해달라. 우리는 이 중동을 섬기려고 하는데 지금 중국 교회가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다. 기도해달라 했더니 요르단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우리도 핍박받기 때문에 당신들을 이해한다. 함께 안수하며 기도를 해주고 각 시간마다 성령의 흐름에 따라 나눔을 갖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컨퍼런스 하면 보통 이제 각 설교자가 이제 자기 맡은 것을 설교하고 그리고 그룹으로 토의하고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중국도 나오고 또 레바논 선교사님들도 나오고
또 현지인들도 나오고 함께 뜨겁게 찬양을 하면서 이 집회가 진행이 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터치하시더라고요. 이 둘째 날 저녁쯤에 있는 집회 영상을 제가 잠깐 찍었어요. 함께 잠깐 보실까요?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 또 현지 청년들도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앞에 찬양 인도하는 분이 아랍 요르단 형제예요. 저와 같은 장면은 우리 한국의 수련회 때는 늘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근데 요르단에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좀 경직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보통 찬송하면 1절, 2절 후렴하고 끝나는데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어떠한 찬양을 막 20분씩 부르고 그랬거든요. 같은 한 찬양을. 그리고 성령 안에서 앞에서 그 단기로 간 1년 SMA라고 하는데 1년 그런 청년 간사님들이 막 뛰니까 거기에 있는 젊은 청년들도 나와서 함께 뛰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자녀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면 이 사회에서는 너무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르단 현지 목사님의 자녀라고 하면 떠나고 싶다고 해요. 본인은 대학 갈 때 그냥 외국 가고 싶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늘 눌려있고 또 방황하고 또 부모님이 자녀 때문에 힘겨워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그 자녀들을 일으켜서 함께 기도하게 해주고 또 부모님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이러한 시간이 너무나 적절하고 너무나 성령의 깊은 터치 속에서 2박 3일이 진행된 거예요. 다 집회가 끝났을 때요. 요르단 현지 목사님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큰 격려를 받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동안 우리가 했던 컨퍼런스는 늘 서양 선교사님들로부터 강의를 듣고 질책을 받았대요. 근데 이번에 이 컨퍼런스는 특별한 한 사람의 강사가 없었지만 우리는 너무나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형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와주십시오. 내년에는 청년 집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청년들 한 200명을 모아서 한국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와 같은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교회가 활력을 얻은 거예요. 그 전체를 그렇게 조율했던 목사님은 그 버클리 수학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또 이분은 늘 조직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역사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그곳에 성령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선교에 대하여, 이 교회의 이 방향성에 대하여.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많은 고민과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주님, 우리 교회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전통이 쌓이면서 이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이면서 성령을 따라가기보다는 그 전통과 우리 교회의 과거의 어떠한 것에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 굳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회의하다가 이런 이야기하면 끝난대요. 그러한 일은 옛날에 해본 적이 없는걸요? 우리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대요. 무슨 말입니까? 전통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계속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이 성령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성령 안에서 돌파되어져 있어야 한다. 육적으로 눌려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담임 목사인 너부터 온 교회가 그 성령님의 흐름을 따라갈 때 주님의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목에 흐르다가 계속 순종하여 나아가면 무릎으로,
지금 저희 교회는 얼마나 왔을까요? 개척한 지 7년 됐는데 지금은 무릎이 됐나요? 아니면 처음에는 무릎이었는데 지금은 건물 세우고 사람이 많아지면서 다시 쫄쫄쫄 흐르는 것은 아닌가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처음에 큰 강물로 시작했다가 그렇게 전통화 조직화가 되면서 지금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교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늘 그런 것들 보잖아요.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교회에 특별히 리더십들이 성령 안에 열려서 주님을 따라가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지금 한국교회가 기울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여행 마지막에 그저께 수목 이 요르단 쪽도 성지순례 지금 성경을 보면 출애굽 여정에 여기에 다 속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출애굽했던 그 미디안 광야를 보게 하셨어요. 이 광야에 대한 부분은 좀 다음 금요일 날 좀 나누려고 하는데 잠깐 광야 영상을 좀 보여주실까요? 여기가 출애굽해서 한동안 굉장히 긴 시간 거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저기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고요. 성막이 가운데 있고요. 200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곳에 있었어요. 이제 저 광야를 보는데 제가 밤에 저는 광야를 꼭 가고 싶었거든요. 밤에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에 대한 이 교회의 앞으로의 흐름에 대한 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저 광야 한 구덩이에 텐트를 치고 그 모래 위에 천 하나 깔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실은 밤을 새려고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무서워서 밤을 못 새고 서로 불금 나면 어떡해요. 어쨌든 광야에서 별을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가 어떻게 보이시냐고. 척박해 보이냐고. 아니라고. 이 광야에 물이 그렇게 많대요. 곳곳에 물이 나온대요. 그리고 이 바닥의 모래가 너무나 부드러워요. 그래서 발이 상하지 않고 또 이 바위 틈으로 가면 정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아침에는 만나가 떨어지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이 광야는 안식입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광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이 광야잖아요. 주님께서 그 애굽에 살던 당신의 백성들을 왜 광야에 끌고 나오셔서 40년을 훈련하셨을까요? 너희들의 삶은 이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는 길이야. 세상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길이야. 나를 따를 때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희는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광야입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오직 주님만 나의 왕이 되시는 것, 오직 주의 음성만 듣는 것,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1장 3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때 그분이 안아주시는 것.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만 바라고 주님을 따를 때 그분이 안으셔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수가 흐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 보면서 상상을 해보세요. 이 성경이 실제가 되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과거형 책이 아닙니다. 좀 더 보여주세요. 과거형 책이 아닙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과거형 책이 아니에요. 지금 경험되는 복된 하늘나라 소식입니다. 진정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만 바라는 리더십들이 성령 안에서 모일 때 이 교회 안에 강물이 흐르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번 영월 주천에서도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레바논이 요즘 문이 많이 열렸대요, 영적으로. 이번 빌드업 선교하는 분들 레바논으로 많이 가십시오. 열방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가는 그곳에 생수가 흘러 수많은 고기들을 살리고 죽은 바닷물을 살리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열방의 모든 곳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기 계신 특별히 중직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중심으로 서 주십시오. 저는 인간의 왕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성령께 순종하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서 주십시오. 여러분이 성전의 기둥이 되시고 성전의 벽돌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그 성령님을 따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저도 선교에 더 헌신을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저는 내년에 더 헌신하려고 지금 마음 깊이 다짐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을 살려서, 어른들은 단기 선교밖에 못 나가잖아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잖아요. 젊은이들은 헌신하면요 20대는 더 말랑말랑해서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제가 청년들 이렇게 보는데 어른들과 달라요.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달라요. 말랑말랑하고요. 막 그냥 그대로 그냥 임파테이션 부어지더라고요. 주님,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선교로 일어나서 온 열방에 퍼져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우리 손에 손을 잡고 그와 같은 주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이렇게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십시오. 많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리얼 크리스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수지선언 목자교회를 축복합니다. 수지선언 목자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성령이 써주십시오. 저는 전통에 매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에 매인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열방을 살리길 원합니다. 열방을 살리길 원합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살것이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렇게 살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리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성령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서겠습니다. 성전을 세워 성령께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일례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꿈꾸신 주의 성전이 세워질 때 주님 성전 중심에서 강물이 흘러 모든 죽은 것을 살리는, 각처를 살려내는 그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주님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그렇게 이루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러나 발목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허리에 차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허리에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주의 약속대로 강물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뿐만 아니라 지역과 열방으로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교회, 전통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리더십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제물과 목적 헌금, 선교 헌금으로 주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려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복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열방에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특별히 수지선한 목자교회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